연중 제3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임금이시며 예언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 마음 한 몸이 되어 해방과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청합시다. 오늘은 연미사로 김민상 세베리노, 이은영 크리스티나, 문사국 안드레아, 김작은 글라라, 유지수 루시아, 서윤정 아네스의 영혼을 위해 생미사로 김철환 세례자 요한, 김성환 대건 안드레아, 정다혜, 김하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존귀와 위엄이 그분 앞에 있고 권능과 영화가 그분 성소에 있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40여일 만에 다시 미사가 재개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 미사를 오늘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직 방역 당국의 지침은 2.5단계로 유지가 되고 있고 상황이 진정된 상태는 아니죠. 그래서 비대면에서 대면을 허용한 것도 10%, 즉 우리 전체 좌석수의 10%만 이렇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 얘기는 괜찮으니까 그냥 편하게 종교생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심해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전체 좌석이 꽉 차면 600석입니다. 그래서 10%면 이제 60석, 즉 60명만 이 성전 안에서 대면으로 이제 공동체 미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본당은 코로나 이후 5월달, 작년 5월달부터 영성체 중심의 신앙생활로 전환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평일 미사 때 영성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주일 미사에 대한 관면을 제가 모든 최대한 고난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써서 관면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10% 이내로 방역당국이 허락을 해주었기에 주일 미사, 특히 이제 지금 미사 9시 반, 11시 미사가 코로나 시기에 통계를 내보니까 한 100명 남짓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평일 미사 할 때 우리 평일 미사 나오시는 신자분들한테 당부 아닌 당부를 좀 드렸던 부분이 이 주일 미사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만 영성체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주변이 좀 여러분 좀 이제 한산하죠. 아마 평일 미사 나오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바로 보이지 않는 그런 숨은 희생이 있기에 우리 주일 미사에서만 영성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보다 더 좀 한적한, 아니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염의 위험이 덜한 이런 환경 안에서 미사를 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찌됐든 31일까지 방역당국은 제시를 해놓았지만 지금 한 400명 남짓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월달부터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우리는 또다시 기다리면서 이제 10%에서 20%, 30%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보다 더 합당하게, 그리고 사랑과 희생과 배려의 마음으로 주일 미사를 내려놓으시고 평일 미사에 나오신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신자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쁜 마음으로 이 미사 합당하게 봉헌할 수 있도록 잠시 우리 죄를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저희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누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비로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이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를 자애로이 이끄시어 사랑하시는 성자의 이름으로 저희가 옳은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제1독서는 요나의 연서 3장 1절에서 5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요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베로 갔다. 니네베는 가르지르는 데에만 사흘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요나는 그 성읍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하룻길을 걸은 다음 이렇게 외쳤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었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루옷을 입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하니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하니 당신 길 알게 하신다. 제2독서는 고린토일서 7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물건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이 세상의 형태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네, 그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되게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스갯얘기로 확진자가 아니라 확진자가 돼서 다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 겨울에는 또 살이 좀 많이 찔 필요가 있죠. 그래야 추위를 견뎌내셔야 되니까. 어찌됐든 오늘 42일 만에 우리 모두가 다시 공동체 미사에 일부지만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신자분들도 희생과 배려와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9시 미사를 이렇게 지금 봉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셔서 니네베로 보내시죠. 그리고 오늘 이 독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오로가 또 코린토 신자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는 내용을 우리는 또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세성사에 나를 부르신 하느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죠. 더 나아가서는 더 일찍이 세례성사에 나를 부르신 하느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오늘 같은 세례를 받은 신앙인으로서 또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부르심의 목적이 과연, 하느님의 목적은 과연 뭘까?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었기에 나는 또 응답을 하였을까? 나의 응답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죠. 강제로 그 누구도 여러분의 목덜미를 잡고 앉힌 건 아니니까. 나의 응답의 모습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나의 모습이기도 하죠. 사제가 된 저도 마찬가지죠. 종종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는 안 된다 극구 부인하셨어요. 이 냉담하고 있는데 무슨 사제가 되겠냐고.
저도 몰랐죠. 내 안에 뭔가가 움직임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부르심인가 보다. 물론 그 부르심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느님은 나에게 대화를 건네실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어찌됐든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왜 나를 부르셨을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살짝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르시는 목적.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한테 말씀하시죠. 사도가 될 이들을 통해서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이라 함은 당연히 우리 신앙 안에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피조물이죠.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피조물이 사람인 겁니다. 결국 사람을 낚는 어부라 함은 그 하느님의 모습을 캐내는 어부의 모습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의 모습도 있지만 가장 일차적인 것은 나의 모습 안에서 들춰내는 것.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하느님의 선하심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하느님의 정의로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 하느님의 악함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하느님은 악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니까. 선하신 하느님이니까. 바로 그걸 우리는 끊임없이 낚아내는 거죠. 먼저 나 자신을.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바오로를 통해서 그리고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느님은 그 선함을 사랑을 끊임없이 끄집어 올리고 있죠. 내 안에 하느님의 모상, 하느님의 모습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목적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겠죠. 그래서 교회는 오늘 연중 제3주일 이번 한 주간 다음과 같은 본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모습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것을 이렇게 청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옳은 일에 힘쓰게 해달라고. 즉 옳은 일이라 하면 나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어떻게 사랑하시는 성자의 이름으로 저희가 옳은 일에 힘쓰게 해달라고 청원을 드리고 있죠. 내가 생각하는 옳은 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옳은 일에 힘쓰게 해달라고 자애로 이끌어달라는 오늘 이 본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부르심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번 한 주간, 짧게는 오늘 하루, 길게는 연중 제3주간 기도문은 바로 이 기도문으로 계속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물론 기념일이나 이번 한 주간 보니까 또 기념일도 있고 기념일에 맞는 본기도를 사용하겠지만 어찌됐든 연중 제3주간은 바로 이 기도로 교회는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곰곰이 머물게 되죠. 우리의 생활 중에 성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동안 찾다가 없는 것 같은데 라는 그 마음이 한편으로 올라오다가 순간 그 순간이 있구나 하는 순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순간을 다 신앙인이라면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순간? 바로 기도를 할 때더라고요. 기도를 할 때. 모든 기도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느냐?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고 성공을 걷죠. 내가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고 있구나. 나 장세현 모세를 통하여 비나이다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누구 건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할 때도 마지막에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고 기도를 올리죠. 바로 그 부분. 바로 우리는 옳은 일에 힘쓰고 있었던 거죠.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성자의 이름으로 성부이신 하느님께 끊임없이 올리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기도를 들으셨던 그 모습처럼.
그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이 봉헌하는 이 미사가 될 겁니다. 최고의 기도는 이 미사 성제가 될 것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잘 아시다시피 미사는 지금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 커다란 두 개의 식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찬의 전례 안에서 또 살펴보면 크게 보면 또 감사기도와 영성체 예식 또 이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 매일미사 책 앞부분에 다 나와 있죠. 미사통상문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감사기도 안에서 사제는 빵과 포도주를 축성을 하죠. 그리고 이제 영성체 예식은 주님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영성체 예식 직전,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감사기도가 이제 마무리되는 마지막 기도는 사제는 성체와 성혈을 들고서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하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쫙쫙쫙쫙. 그리고 나서 주님의 기도, 영성체 예식으로 들어갑니다. 즉 감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사이니까.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 바로 옳은 일에 힘쓰는 첫 번째 모습인 거죠. 그 첫 번째 자리가 바로 이 미사가 해당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40일 넘게 미사 중지를 겪는 슬픔은 바로 그 부분에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영성제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더 내면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미사 성제라는 첫 번째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하지만 미사가 제기가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금 옳은 일에 힘쓰는 발판으로 다시금 나아가는 거죠. 2021년 새해는 벌써 3주 전에 밝았지만 우리의 미사는 이제 드디어 21년 새해에 첫 번째 공동체 주일 미사가 이루어지는 이 순간 아니겠습니까? 바로 옳은 일에 첫 행하는 오늘 이 뜻깊은 날, 기쁜 날이죠. 그렇다면 다시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성자의 어떻게 보면 성자이신 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구나. 내가 행하는 모든 기도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고 있어야겠죠. 당신은 어떻게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을까? 그래서 일찍이 예로니모 성인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죠. 성경을 모르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라. 이거를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의 그 마음, 그 행위, 그 뜻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작년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연중제 3주일을 이제 하느님의 말씀 주일로 보내도록 선포를 해놓으셨죠. 그래서 올해 두 번째 연중제 3주일을 하느님의 말씀 주일로 보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하죠. 특별히 연중제 3주일 하느님의 말씀 주일로 선포하신 이 교황님께서 이 말씀 주일을 선포하신 취지가 과연 뭘까? 그 취지를 다시금 우리가 되새기시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 성찬의 전례는 우리 신자들 혼자서 할 수가 없죠. 사제와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온전히 말씀의 전례, 말씀의 전례는 말씀으로만 기도드리는 시간이죠. 제1독서부터 해서 화답송 시편, 제2독서, 바오로 서간들을 통해서 하죠. 그 다음에 복음 환호송 복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기도드려요. 근데 그 기도는 미사 때만 할 수가 있는가? 아니죠. 여러분의 기도 생활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러한 취지를 하느님 말씀 주의를 통해서 교황님께서는 다시금 중요하다. 다시 미사가 중지가 되면 우리는 성찬의 전례를 할 수가 없죠. 하지만 말씀의 전례는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낼 수는 있다는 얘기죠. 말씀의 식탁을 내가 끊임없이 차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부분 안에서 하느님 말씀 주의를 다시금 우리가 되새기면서 교황님의 말씀을 한번 머물 수 있도록 오늘 강론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그리스도의 삶에서 성경이 지니는 중요성과 가치를 다음과 같이 일깨워준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길러주시는 주님 현존에서 힘을 얻어 역사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한 백성이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성경을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더 잘 알고 더욱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믿는 이들의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과 빵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는 성경을 꾸준히 가까이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형태로 눈이 먼 채 감은 눈과 냉담한 마음만 지니게 될 뿐이다. 코로나19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왜곡해서 바라보는지, 어떻게 잘못된 신심 행위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목격하게 되죠. 그런 부분 안에서 다시 한번 하느님의 말씀을 성모님처럼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이 하느님 말씀 주의를 통해서 본받을 수 있도록 잠시 침묵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성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만에 죽으리를 하늘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로 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바람을 아뢰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스승이신 주님, 하느님의 말씀 주의를 맞은 저희를 이끌어 주시어 성경을 신앙생활에 살아있는 규범으로 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데 지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공정하신 주님,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직자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사회의 공동선에 자신의 소명을 두며 맡은 직무를 공정히 수행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노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도움이신 주님, 한 생을 열심히 달려온 모든 노인을 굽어보시어 그들이 가족과 이웃의 따스한 보살핌과 배려 속에서 더욱 건강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본당 사도직 단체들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스스로 실천하며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저희가 마음을 모아 드리는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성찬절례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께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께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내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 주님의 이름으로 천하 영광이 되고 저희와 교회는 복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 예물을 인자로이 받으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이 제물이 저희를 위한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유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나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께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자리에 주를 오시라 하시면서 말씀하소서. 제 영이 원하옵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그리스도의 몸.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의 살과 피로 저희를 기르시니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총으로 저희가 언제나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저는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재미가 없더라고요, 우선은. 근데 낚시를 하려면 이제 그냥 하지를 않죠. 미끼를 넣어야 이제 물죠. 아닌가? 여하튼 제가 알고 있는 낚시 방법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사람 낚는 업으로서 하나님의 모상을 어떻게 보면 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끼가 있어야죠. 미끼가 뭐가 있을까? 그 미끼는 여러분들이 짐작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내려보내는 겁니다.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모상은 다 마치 성령 안에서 반응하는 것처럼 움직이죠. 설사 나쁜 것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움직이죠. 왜? 맞지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의함을 보고도 화가 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좋은 징조죠. 내 안에 아닌 거에 대한 반응이
반응이니까. 또 좋은 것이 오면 또 기쁘죠. 반응이죠. 가장 무서운 것은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저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하느님 말씀 우리 성경을 들고 다니기는 힘드니까 매일사 앱도 있잖아요. 매일 선포되는 하느님 말씀 안에서 나의 미끼처럼 미끼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하느님 말씀을 끊임없이 내 마음 안으로 내려보내는 작업, 그것이 이제 기도 생활이 될 터이니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그렇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느님 말씀 안에서 성모님의 모습대로 하느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모습을 닮을 수 있도록 주님께 강복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감사합니다.